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방송실 스크린 내려주십시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가사로 한 복음성을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복음성입니다. 저는 이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1999년에 베트남에 전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베트남이 훨씬 더 사회주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가서 진료하고 선교학교하고 노력봉사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같이 갔던 장로님 한 분이 의사신데 그 환자 치료하시다가 이 휴지로 된 전도용 휴지를 전달했어요. 거기 이제 십자가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전달했다고 그 장로님이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있긴 있지만 상당히 그 제약이 많고, 또 베트남 지역이 상당히 길고 먼입니다. 벌써 12년 전이니까 교통수단도 지금처럼 뭐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25인승을 타고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고 또 옮겨가고, 이곳에서 하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좀 신고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또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다가 만약 공안이 뜬다 그러면 불시 철수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동을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도 참 먼데, 그 피곤한 몸이지만 그 버스 안에서 이 복음성을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이 정말 목 놓아 불렀습니다. 부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부르시던데, 이건 좀 박수를 좀 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2절은 이제 끝날 때 부를 겁니다. 특히 후렴 부분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여튼 우리가 지치고 피곤했지만 또 덥잖아요, 그쪽이. 하여튼 목 놓아 불렀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불렀어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같이 간 청년들을 새롭게 하시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제자 삼으리니 우리가 쓰임받는데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말입니다. 기쁨으로 다시 하루를 마무리 짓고 또 다음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때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찬송을 부르면 꿈틀꿈틀거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요, 그리고
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우리 온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우리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누구나 다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땐 누구나 다 장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랑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귀머리가 됩니다. 그 사랑한 사람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좋아서 말할 틈이 없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꽃이 된다고 합니다. 노란 해바라기는 언제나 그 사랑만 바라보다가 해가 지기 때문에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사랑할 때는 누구나 물망초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아름다운 사연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욕심장애가 됩니다. 단 한 사람만을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울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다가 허무함에 눈물로 하얗게 밤을 새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하신 위대한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불이 불이탐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마지막 위대한 지상명령을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으면서 장밋빛 환상을 그리지 마세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간다고 하는 헬라어만은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 다음 주 새생명 축다고 해서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도 또 하는 거고 그 다음도 또 하는 거고 주님이 이를 부르신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는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업장 모든 만남,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결코 머뭇거리거나 도피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때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시노 나나미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로마가 1000년 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를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밖을 보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었다. 두 번째는 기백이 있는 로마 국민들이었다는 점을 시노나라미 씨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기백이 있을 때 나라가 흥했고 기백이 사라지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주님 주신 비전, 사명, 용기, 도전정신, 역동성, 하여튼 그것들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그 모든 것이 기백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담대함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백이 있는 백성은 안보다 밖을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지향적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기에 어떤 폐쇄적인 배타주의보다는 개방적인 포용주의를 쫓게 되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적인 실용주의를 택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공과를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6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우리 앞선 분들의 기백이나 도전정신이 많이 약화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요 연평도에 있었던 북한의 포격이 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국민적인 기백이 사라지고 도전정신이 위축되는 것이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거나 평생 준비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또 갑시다.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야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요. 대상에는 예외가 없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나 하나 잘 믿고 예수 믿고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잘 믿고 주님의 신실한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는 것까지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사람들이 몇 사람쯤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두 부류를 부르셨어요. 무리와 제자들,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지 아니면 나는 제자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라고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빵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병 고침 받으세요, 물질 축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만약 이런 것들만 따랐다면 우리는 아직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인간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공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아야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에 개봉한 한경림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 그만한 교회를 그렇게 목회했으면 훌륭하게 성공하신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글쎄요, 내가 성공한 건지 아니면 시골에서 몇십 년 불과 몇 명만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목회한 분이 성공한 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경림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결국 십자가 주위에는 몇 명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는 손꼽는 몇 사람만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을 하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두려운 질문입니다. 무리인지 제자인지 스스로 한번 묻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더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제자됨을 분명하기 위해서 물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분명한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과 물질과 권세를 따라갑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방색을 갖고 논하고 학연을 논하고 배경을 논하는 것,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상 잘못을 교회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교회마저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리에 누가 갈 것이냐, 대통령 누가 뽑힐 것이냐, 그 자리에 누가 갈 것이냐, 교단 총회장 그 자리에 누가 갈 것이냐. 그런데 그런 자리를 위해 힘쓰며 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며 희생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섬김과 희생, 그 두 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모습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삶,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닦아주시고 주님이 보신 희생의 삶,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시는 그런 희생을 우리가 입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제자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앙의 큰 중심과 핵심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걸 빼고는 복음을,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고 존경을 받는 모습을, 아주 그것을 익숙해하고 즐겨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요, 대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좀 그렇게 무시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이 요절 말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쫓을 것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 보면 한경기 목사님께서 우리 종교계, 신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는 시상 자리에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짤막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그런 회개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요. 과연 이 한 목사님 같은 회개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의 기적만 따르고 그저 빵에 취하여 따라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도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째도 마지막도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업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만 혼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우리의 편안함과 영광과 인기 등 세상적인 아이템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 높은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우리 주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를 보시지만 하루아침에 애가 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세신자가 한 사람으로 제자로 쓰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네요.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중에 요즘 가끔 신문에도 그런 책 이름이 나오던데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속에 뇌내
혁명이라고. 일본 작가 하루야마 시게오 씨가 쓴 작품인데요. 잠깐만 이게 좀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동양의학자 집안에 자라서 8살 때 침술사 자격을 땄다고 합니다. 8살 때. 그 다음에 이 동양의학의 원리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동경대학 의과대학 양의를 공부하러 서양의를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동양의학에서 미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미병. 그러니까 병이 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미병. 아직 병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진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피 뽑고 이렇게 검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병, 병이 나기 전의 상태에 진단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 미병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치료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병하기 전이니까, 병이 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병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끔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의술을 펼치는 관심을 이분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요, 이 뇌 속에 몰핀이 뭐예요? 마약이고 진통제인데 이 병원에 쓰는 몰핀이 아니고 그냥 이분은 그냥 그걸 몰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약품 몰핀이 아니고 이 뇌 속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뇌내 몰핀이라고 이분이 명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이 뇌내 몰핀은 세상에서는 몰핀과 아주 비슷한 물질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핀 저는 안 맞아봤고 모르지만 그거 맞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며요.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모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때가 우리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 몰핀 성분이요, 사람을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 그런 양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마약은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뇌에서 나오는 몰핀은, 뇌내 몰핀은 독성도 없어요. 그리고 효과가 밖에 있는 몰핀보다 곱하기 6배예요.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좋겠죠? 기분도 좋고 자연 치유도 생기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물주가 어떤 병에 대한 위험을, 그러니까 밖에 마약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인생을 유쾌하게 살고, 그리고 유쾌하게 살면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뇌에서의 뇌내 몰핀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식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지방질을 좀 피하고 고단백, 그리고 저칼로리, 콩으로 만든 두부 좋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야채를 즐겨 드시고. 그 다음 80%만 드시고.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운동도요,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일찍 준답니다. 운동선수들은 너무 격렬하게 하니까 그렇게 운동하지 말고. 그런데 보통 걷는 운동을 소개하면서 적게는 5,000보, 많으면 13,000보. 그렇게 걸으면 훨씬 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그렇게 제시하니까 구체적으로. 모욕도 좀 자주 하시고, 맨손 체조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이 뇌내 몰핀을 분비하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운동들이고, 그 다음에 이 명상을 얘기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하는 묵상 기도도 다 그런 비슷한 행동인데, 원래 일본도 그 선불교가 많이 활발해 있기 때문에 선승들이 원래 그 좌선을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명상을 매라고 그러는데, 명상 훈련을 많이 하면 그만큼 쉽게 뇌내 몰핀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분이 플러스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기억은 다 뒤로 하고
좋은 생각, 좋은 밝은 기억들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플러스 명상이다, 플러스 생각이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편안한 기분으로 주무실 때도 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하고 주무시라는 그런 구체적인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이런 예를 드는데, 키가 150cm, 다소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작은 것이 아니다, 남들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키 작은 사람이 이런 이제 플러스 명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나는 키가 크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더 클 뿐이다.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마이너스 발생을 하지 말고 플러스 발생을 하라고요. 플러스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시를 합니다. 너무 뭐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좋은 생각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참고로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그거 버려야 합니다. 열등감 버리세요. 그리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평생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배워야죠. 세상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이것도 평생 배워야죠. 평생 말씀도 배우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제3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건강한 성도와 밝은 미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르침과 늘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배운 걸 또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은 오늘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이 아침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그 대상들에게 이번 주에 가세요. 가셔서 그들에게 선물도 전달하시고, 그들은 뭐 모르겠지만 제자라는 마음 갖고 접근을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 과정과 많은 배움을 통해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생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제3 일에 가르쳐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505장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